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교인들의 표정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다 좋은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표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표정이 약한 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가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 분의 이제 다음 장로로 세워주실 분들 세 분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웠던 초대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제쳐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6장 뒷부분으로 이제 세워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에 앞서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워졌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헬라파와 또 유대파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에 소속되었던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상하게 이 지도자들의 이름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서 이민을 가셨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국내에 사셨던 분도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해외파와 유대 토착파가 있었는데 집사 선거를 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7명의 집사를 다 세웠더니 집사님들의 이름이 브라이언 김, 존 박, 스티븐 유, 테드 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의 이름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 헬라 사람들이 쓰던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왕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죠. 말을 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고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스, 코로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스를 이렇게 하는 뭐 합창단이나 연주하는 자의 맨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사회자나 MC 또는 뭐 지휘자나 이런 무대 기획자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브로고로입니다. 또 니가노르는 우리 승리의 상징 나이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니카라도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티몬이라는 그런 말인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존중받는 자, 가치 있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메나는 파르메노, 끝없는 경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니골라는 니콜라스라는 그런 이름이죠. 이 니골라는 이후에도 유명해져서 성 니콜라우스가 나중에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이름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헬라 지역에서 쓴 이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 또 국내에서 사셨던 분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집사를 다 뽑고 났더니 전부 해외파들이 뽑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불공정한 선거가 아닌가, 좀 선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유대파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다 죄다 이렇게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이 뽑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불평을 했다거나 반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기쁘게 여겼고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역사하면서 교회가 또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느 파가 많이 뽑혔느냐, 누구 계열이 많이 뽑혔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뽑혔느냐, 이런 것은 파벌적인 시각인데 이런 시각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파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본문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가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구 파냐, 가말리엘 문화냐, 어느 파냐, 어느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신 거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각각 보시지 그 사람의 파벌을 보지 않고 가족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사람과 관련된 지역적인 관점 또는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그런 지역적인 관점도 다 버리고 누구의 집안이냐 가족적인 것도 다 버리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집안 어르신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안이 환경이 어떻든 그가 가진 출신 지역이 어떠하든 그가 어느 지역에서 이사를 왔든 그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이 인격적인 교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셨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다, 장로님이시다, 뭐 권사님이시다, 집사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물론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정말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이래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7명의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자마자 직분을 받은 이후에 더욱더 그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고 큰 기사를 행하였고 표적이 나타날 만큼 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중요하다. 우리가 결혼식은 많이 준비하죠.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결혼식을 준비하는데도 스드메라는 그런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피부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당일날은 아예 큐시트가 딱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분에 뭐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누가 이동하고 이거 할 때 백은 누가 들어주게 하고 다 적어 놓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놔요. 그렇게 해서 그 얼마나 결혼식을 철저히 준비했는지 요즘은 또 끝나고 나니까, 저도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결혼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는 뭘 보내고 참외를 보내더라고. 참외를 보내주고 떡을 보내주고 뭘 보내주고 인사를 어떻게 하고 다 이게 다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또 다 이렇게 답례를 하는 것까지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던 어떤 가정에도 가면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인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이 있는데 결혼식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애가 둘이고 지금 벌써 학교에 다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결혼식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은 결혼 생활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호화로운 결혼식을 해도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결혼식을 못해도 좋은 결혼 생활을,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면은 그것이 더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이후에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들이,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때 우리들은 축하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이 사명을 얼만큼 내가 잘 감당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오늘 스데반은 그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이후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피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교사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또 구역에서 맡은 여러 가지 구역장의 직분, 권찰의 직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다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봉사를 했을 때 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셔서 봉사를 하게 하셨구나.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영광,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저 사람은 일을 진짜 잘하네. 참, 저 사람은 똑똑하네. 와, 저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나네. 와, 저 사람은 저 부분에 대단하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연설을 너무나 잘해서 백성들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다 감동을 했습니다. 와,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구나.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만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역시 나는 뛰어나. 역시 나는 말주변이 뛰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벌레한테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벌레한테도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놀랐어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 보시면은 이분이 저 LPG 통에다 돈을 모았어요. 저금통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저거를 얼만큼 모았냐면은 그 아래 사진에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은행에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통을 다 잘라가지고 저기에다가 동전을 담아가지고 차에 싣고 갔는데 결국 한 은행에서 기계가 고장났어요. 동전을 교환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은행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바꿨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서 제가 이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으는 것 참 잘하죠. 이분도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동전을 저렇게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저것을 많이 모으는데요. 오늘 스데반은 본문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데반은 무엇을 모았을까?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도록 모았구나. 은혜를 모았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모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금통을 모은 사람은 누군가가 준 돈들을 또 자기가 쓰고 남은 돈들을
그 받은 돈들을 하나하나 작은 것이지만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으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와, 참 나이보다 참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와, 나이보다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은혜입니다. 전부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세워보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도 우리가 버리고 낭비하고 없애버리면은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으면은 엄청난 것이 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날마다 내가 받은 것들 하나하나를 모으고 또 모으면요, 그 은혜를 모으면은 그 은혜가 무엇이 되는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 놀랍게 빛이 났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흔데르트 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피부에 돈을 많이 들잖아요. 피부가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 벌써 다 망가졌네. 선크림 바르고 살아야 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선크림 바르는 게.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화장품이 전 세계에 수출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훈데르트 바스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우리의 피부가 다섯 가지 피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짜 이 피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옷도 우리의 피부이다. 사실 옷도 우리의 어떤 피부와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집이 피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관계, 좋은 친구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가 피부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피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피부이다. 그래서 이 모든 피부들을 잘 관리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소피아 아모르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명한 옷들을 다, 전 세계 메이커들을 다 연구하다가 그가 이제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최고의 옷감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가 최고의 액세서리는 미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부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훈데르트 바서나 소피아 아모르소와 같이 유명인은 아니지만은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최고의 우리의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영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름다워지셨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뭇 여인들이 아이돌처럼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BTS가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 하는 사람에게 뭐 좋은 화장품이 있겠어요? 좋은 그 얼굴을, 피부를 가꿀 시간이 있었겠어요? 늘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주부 습진이 걸릴 만큼 고생을 했지만은 요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용모가 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와, 스데반, 당신을 보니까 진짜 날개 없는 천사 같습니다.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직분자가 되고 나서, 그가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그를 보는 순간 그의 외모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사와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 3분을 세웠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어디 다 나가시면은 사람들이 와, 혹시 동문교회 장로님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만 받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 다니시면서 정말 우리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피부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어려움도 닥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어려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아주 말싸움을 막 걸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직분자가 되면요, 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직분자가 하는 한마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할 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였다. 스데반을 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스데반을 마침내 공격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재판정에 잡혀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직분자에게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장로님이 새롭게 사업을 이제 시작하셔서 개업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돈 잘 버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나가는 경조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장로님들은요, 규모가 큰 교회 장로님들은 결혼식 할 때 다 가서 또 하고 돌아가시면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돼가지고 이 경조비 쓰는 거라도 좀 제대로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직분자들은 참 힘들구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직분자들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데반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은 얼굴이 점점 찡그려지고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셨군요. 은혜를 가득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자들, 비난자들, 박해자들, 논쟁자들이 우리를 대할 때 그들의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보다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분노하는 얼굴이 되고 그들과 같이 화내는 얼굴이 되고 그들과 같이 좌절하는 얼굴이 되고 그들과 같이 살기 등등하고 그들과 같이 찡그려진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사의 얼굴과 같아진다는 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더 커지고 모아져서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가 자라가며 권능이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